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 그 빛의 나라, 또 그 신적인 질서의 법칙을 저희들의 법칙이요, 저희들의 기준이요, 저희들의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청원을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인식체계의 근원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아버지의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인식체계와 사고방식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 창조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향을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나라, 질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 전체가 다 어떤 하나의 원리를 관통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행동과 나의 말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그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다양한 관점으로 그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내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계명을 지키고 산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고. 왜? 그 계명 정신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예수님이 지키셨던 거랑 똑같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고로 그분의 마음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입증 증거죠. 이렇게 진리는 팩트고 사실이고 진실로 다 입증이 돼야 되는 나라지 그냥 말로 어떤 설로 내피셜로 이런 걸로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자, 사실 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과거 종교 생활했던 우리 모두가 해당합니다, 여기.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당신 하느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어유, 그럼요, 사랑하죠. 어유, 제가 사랑하니까 세례도 받았고 성당도 다니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요소별로 분석해서 입증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명부터 안 지키죠. 그쵸? 진리 따르고 사냐? 아니요, 자아 따르고 살죠.
그쵸?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모범을 나도 실천하면서 사냐?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자애심, 이기심 내 거 따르면서 살죠. 수도 없이 많이 입증하면 결국에는 "예 저는 사랑하지 않네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병폐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실과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래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 학자가 왜 위선자가 됐죠? "난 하나님 사랑하는 자야. 난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이런 바리새파 학자를 하지. 아 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랑하냐? 맺은 열매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백성들에게 비소 먹이는 것만 했어요. 그럼 완전 다르죠. 이래서 "이 위선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냐?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이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실제적 삶을 살지 않죠? 그럼 다 똑같이 그런 위선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4절도 "나는 그분을 안다." 아마 대다수의 신자들이 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성모님 아십니까? 하느님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겠죠. 다 안다 그러겠죠. 근데 "그럼 계명 지킵니까?" 1 계명이 뭔데?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건데 그럼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면 내 의지를 안 따르고 살죠. 근데 실제적은 내 의지를 따르고 살죠. 그럼 계명 안 지키는 거잖아요, 1 계명부터. 그쵸?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안다 했는데 계명을 안 지켜. 그럼 당신 거짓말쟁이잖아. 하느님 안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계명도 안 지키는데 너 당신이 무슨 하느님을 알아. 이렇게 하면 할 말 있나요? 없죠. 그런 자는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진실인 팩트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객관화시키고 입증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또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마치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누구?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을 전해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고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느님 사랑이 완성된대요. 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대요. 왜? 지키고 살아가니까. 실제적으로 구현한 거 완성된 게 맞죠. 그쵸? 그래서 계명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다. 하느님이 주신 법칙, 질서인 계명 모르고 하느님이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거라 해서 주신 거룩한 사랑도 몰라. 그러면 하느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느님 잘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유 하느님 잘한다고 생각하죠. 세례도 받고 '내가 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심지어 매일 미사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매일 미사를 100년 가도 내가 계명 지키고 거룩한 사랑으로 안 살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아는 거하고는. 이해가 되시죠?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잘 보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의로움의 사랑으로 사셨어요, 의인으로서. 그러니까 나도 의로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인으로서 산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하느님을 알고 전 예수님 알고 성모님 알고 사랑해요. 이러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계명이라는 거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10개의 계명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 있죠.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 시절부터 있었던 그 계명, 맨 처음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그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조상 대대로 계명을 들어왔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아니, 옛 계명이라고 그랬다가 새 계명이라고 그랬다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후미에서 말한 새 계명은 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 거냐? 10개의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계명이라고 하는 행위의 모범을 몸소 보여주셨죠. 사실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이건 뭘까요? 계명을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조문으로 있었던 구약의 계명을 실제적으로 몸소 생활과 삶으로 보이심으로써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나는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한 거죠. 몸소 모범을 보이셨으면 우리는 그걸 경신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완성된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자, 그 새 계명이 왜 참된 사실이냐? 그렇게 몸소 사셨으니까 참된 사실이지 뭡니까? 말만 계명 쭉 읊은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면 참된 사실이 되는 거죠. 입증을 한 거고 사셨으니까. 그런 말씀이고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완성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미 참빛이 비친 게 맞죠.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 나는 이제 빛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깨닫지 아직 못해서 자기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뿐이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녀가 맞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자, 그런 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룩한 사랑,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부모를 사랑하고 옆에 그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일가 친척 친지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빛의 자녀가 맞아요. 왜? 그 거룩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사니까. 그리고 빛 속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걸림돌, 어떤 오해나 그가 부딪히는 어떤 부작용이 없어요. 그 빛을 따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 어둠 속에 있다. 거룩한 사랑이 없다. 그럼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빛 속에 있는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성찰해 보실 수 있죠. 어둠 속에 있고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빛, 이 빛만 보고 이것만 따르면서 살아가면은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고 밝아지고 오류가 없고 오해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이래서 걸림돌이 없는데 내가 그 빛, 아버지가 주신 법칙, 계명 이걸 안 따라. 그리고 내 자아를 계속 따라. 그럼 나는 계속 어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둠 안에 갇혀 있으면 누가 빛으로 끌어주지 않는 다음에는 거기서 함몰되어 죽을까요? 아닐까요? 죽기 십상이죠. 그렇죠? 누가 여기가 빛이니까 일로 나와. 이게 진짜야. 해서 건져주지 않는 한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고 이미 그 자아라고 하는 함정에 함몰돼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성, 병든 기호, 정서, 자아 이런 걸 살아가며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은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인가. 그쵸? 스스로 실제적 행동과 열매가 있나를 보면 내가 진짜 빛의 자녀인지 내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양심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질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이제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 깊게 보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 여기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그리스도를 너는 죽기 전에 꼭 뵙게 될 거다라고 은총으로 불림을 받은 자였어요. 그 소명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예수님을 뵙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뵙게 됐다라고 이제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혹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하냐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사람은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그런 것이 막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얼른 이루어지고 뭐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시메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유심히 보시면은 한평생을 기다렸죠. 그 메시아 한번 보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을 계속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쵸? 물론 기다리는 가운데 갈망도 하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나라의 차원처럼 얼른 이루어지고 그냥 빨리 뭔가 계획대로 탁탁탁탁 되고 이런 그런 것은 성경에 근거한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케이스도 보면 하느님의 뜻은 마치 인간이 생각했을 때 무슨 좀 세상적 저급한 단어를 쓰면 막 이렇게 막 불쇼를 뿜어내는 어떤 막 휘황찬란하고 막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막 얼른 이루어지고 막 크고 웅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갈망과 신의 성실함으로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요 시메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진실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 성모님께서도 무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원하여 성전에 스스로 봉헌하셨는데 수태고지를 들으신 거는 16살 어린 나이시죠. 그럼 13년이라는 시간을 대략 어림잡았을 때 갈망으로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람 생각했을 때 성모님이 막 은총 받아서 막 피아시 멋있고 순종, 완덕, 겸손 이런 게 멋있어 그러면은 그 멋있다라고 하는 한 단면만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확대시켜서 그것을 부풀려 인식하는 인지적 오류의 경향이 많다라는 진실이죠. 다른 경우의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했죠? 한평생을 기다린 셈이죠. 자식 하나 얻기 위해서. 그쵸? 거의 100세 가까운 그런 나이에 그 늙음하게 그냥 갈망과 고대 가운데 태어난 유일한 자식인 이삭. 그 자식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갈망으로 기다린다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쵸?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아버지의 역사는 그러한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 그렇게 인간 같은 어떤 냄비 근성이나 있어 보이고 장구하고 위험 있고 크고 화려하고 이런 가운데에 하느님의 뜻이 있거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으나 성경을 보면 그런 케이스는 거의 발견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상한 나의 감성적 오류, 어떤 나의 정서, 경향으로 내가 만들어 놔서 그 오류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와 그리고 루카 복음을 살펴보셨습니다. 인간은 그 세상의 자연법에도 그런 단어가 있죠. 언행일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근데 그거는 진리에서 파생된 어떤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인데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올바른 개념 하나가 있죠.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이나 성모님에 대한 그 우리의 신앙이 입증이 되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원리적 나라에서 보셨을 때는 열매를 보신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매해 거듭하면서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하게 발전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퇴보하고 있진 않는가? 아니면 정책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검증,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의 법칙은 열매를 봐라. 맺은 열매가 있나? 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의 인식체계 안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인식체계로 매해 반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연 작년보단 올해, 올해보다는 후년, 후년보다는 또 다음 해에 열매가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셔서 올바르게 가고 있나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도 할 줄 알고 교정도 할 줄 알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